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겸손한 태도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권하면서 자기 비움과 낮춤의 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자신의 말에 복종함으로 구원이라는 목표에 도달하도록 간곡히 호소합니다. 더 나아가서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고 확증하고 불만이나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충고합니다. 바울은 교인들이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흠없는 존재로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의 그 수고가 열매로 나타나서 마지막 날에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비유를 한다면은 자신의 수고나 고통은 그 제사를 그저 완전케 하는 전제, 즉 제물 위에 붓는 술에 지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함께 기뻐하자, 이 말로 권면을 마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은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닮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궁극적인 우리 삶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각자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성도로서의 당연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무서움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만일 하나님의 엄격하신 잣대로 언제든지 형벌을 내리려고 우리의 연약함을 살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두려움은 아버지의 감당하기 힘든 그 사랑의 크기와 거룩하심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감정이고 또 태도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는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누구나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의무를 지우셨습니다. 그 의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따르는 겁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순종의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도우시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가 자라가고 성숙하도록 부모가 무한한 사랑으로 돌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장차 우리의 구원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기억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원망과 시비의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수고가 온전한 것이 되려면
기쁨과 감사가 동반돼야 됩니다. 우리의 사역은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순수한 동기와 섬김 자체를 찬양의 제사로 생각하는 올바른 그 자세가 봉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열정적인 태도로 많은 일을 합니다마는 원망과 시비와 불평으로 말을 잘못해서 결국 모든 수고를 수포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만약 유별나게 생색을 내고 지나치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그 과정과 관계의 불평을 일삼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봉사는 그만 노역이 되고 맙니다. 갖고 싶어 해도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사람마다 다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분깃에 대해서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역할과 보상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피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앗아가는 원망과 시비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언제 원망의 마음이 올라옵니까? 그것은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거나 이기적인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가 이런 원망과 불평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에서 흠과 점과 티가 없이 거룩함으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온갖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난 환경과 부모를 원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 상처를 줬던 친구나 이웃을 원망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라를 원망하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사회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러한 원망과 불평은 서로에 대한 불신 그리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으로 가득한 세상에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만약 우리 입에서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약속의 땅에 결국은 이르지 못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원망과 불평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사와 기쁨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기쁨으로 그 상황을 견뎌낼 때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우리의 구원이 더 분명한 열매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 당신의 자녀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외함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참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자의 바른 영적 자세를 가르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머리로만 믿고 입으로만 고백하는데 머물질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을 일생 동안 행함으로 이루어가야 합니다.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원망과 시비의 마음을 버리고 거룩한 삶, 거룩한 생활 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런 성도가 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뻐하는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해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버리고 이 어두운 세상을 감사와 기쁨으로 비추며 사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겠다고 하는 다짐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